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만약에 한국적인 상황에서 말하면은 말하자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춘 거예요. 스펙을 다 갖춰가지고 정말 누구 하면은 이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내가 이때까지 알게 된 그러한 이론들에 따라서 말하자면 철저하게 그 이론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제사장들과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까 저것은 틀린 거다. 저것은 틀린 거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심을 더 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다니고 집에서도 모자라가 예루살렘에서도 모자라 가지고 저기 남의 나라 땅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유교, 불교, 무교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일 결정적인 거는 뭐냐? 이 눈이 가려 있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안 보이니까 전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사무실에 어떤 한 사람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말하자면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귀가 아파서 참다 못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이 사람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어머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고쳐야지 이러기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고칠 생각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는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별로 그냥 주목할 만한 일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영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영에 잡혀 있어서 어떤 영에 잡혀 있냐? 사람들이 나를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준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네게 넘겨주리라.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말하자면 무당의 이런 종류의 영이 이제 말하자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버리라,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리라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는 사람은 귀가 아픈 거예요. 귀가 아픈 거야. 그런데 불쌍하게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서 괴롭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영과 자기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나마 이 좀 떨어져 나올 수가 있대. 영과 자기가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종류의 고치지 않고 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너무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우러러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데서.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보스가 마음이 좋은지 그걸 안 한대요. 야단을 안 친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러한 류의 또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제불능인 사람에게 가서 너 잘못됐다 좀 고쳐라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 밥 먹다가 얘기했다가 그냥 태박만 맞았대요. 난 못 고친다 그랬대요. 아예 노골적으로. 뭐 어때서 못 고친다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어때서 그런대요. 뭐 어때서. 왜? 그러니까 문제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의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제불능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사람들은 진짜 구제불능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열려져서 자기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만이 고쳐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스스로 고치려고 전혀 노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걸리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저 사람이 눈이 열려져서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데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이도 저도 안 되고 시간이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써야 되겠는데 20년, 30년, 모세는 4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25년, 다윗이나 요셉은 13년, 10여 년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급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훈련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팍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꾸로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거꾸로 때림을 받은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너무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연단 속에 10년, 20년 넣어놓으려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제사장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을 타고 가는데 팍 쳐가지고 그냥 거꾸로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더라 그랬어요.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마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다 거꾸로 들여가지고 3일 금식시키고 3일 소경 만들어가지고 3일 금식시키고는 그냥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센 이제 그런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막 불이 타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집에 내려갔다 하면은 한 번도 안녕히 계세요, 잘 가라 이러고 인사하고 올라온 적이 없어요. 맨날 이제 팍 이제 싸우고는 그냥 울면서 가방 챙겨가지고는 그냥 도망가다시피 뛰어나오고 그러고 울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아는 어떤 사모님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이제 도저히 예수를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그 제사 때 쓰는 병풍 있잖아요. 병풍. 병풍하고 이런 제사의 기물들인데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이 병풍을 2층에서 이제 들고 내려온 거예요. 가서 이제 부실 거라고. 가서 이제 이 병풍을 부셔서 이제 그거 할 거라고 참 이제 아버지랑 싸우다 안 돼가지고 병풍을 딱 들고 내려오니까 밑에 이제 계단 밑에서 아버지가 이 딸이 들고 나오니까 보통 때 같으면 핍박도 하고 야단도 할 텐데 너무 당당하게 병풍을 들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서 벌벌 떨고 서 있더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이제 처녀 시절이죠. 그냥 아버지 뭐 나 이거 어떻게 합니다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그걸 탁 들고 나와서 부셔서 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로 아버지가 예수 믿었대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래 맨날 울고 올라오다가 어느 날 내려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보따리를 하나 들고 뭐겠어요? 한복을 입고 이제 쌀을 들고 그때 이제 제 고향이 이 큰 절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아주 유명한 뭐 누가 이제 법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가는 날인 거야. 쌀을 가지고 내가 딱 집에 도착했는데 이 보따리를 들고 한복을 입고 이제 절에 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탁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지만 이 영적 전쟁의 개념을 이해를 한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제가 그냥 공부하는 중에서도 부모님 전도할 거라고 막 금요 철야 다니고 그랬거든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엄마가 지금 절에 가면은 이게 그냥 계속 평행선이니까 안 된다. 죽어도 못 간다. 그리고 이제 쟤나고 처음으로 엄마 옷자락을 이제 붙든 거예요. 옷을 딱 붙들고 난 죽어도 안 나눈다.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내나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머리카락을 집어차게. 야, 우리 어머니도 이게 그때는 엄마하고 딸이 아닌 거야. 니 죽고 나 죽자인 거야. 그러니까 나도 엄마 죽고 나 죽자. 엄마도 나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 옷 잡고 죽어도 안 놓고 엄마는 그냥 나 머리카락 잡고 죽어도 안 놓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둘 다 지쳐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엄마가 그래 할 수 없으니까 뭐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래 알았다 안 간다. 그래 놓고는 제가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 새에 가버린 거예요. 저를 가버린 거예요. 그건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 이제 살짝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마 친정 엄마가 죽어도 그렇게는 눈물이 안 나올 거래요. 절에 가서 앉았는데 자리에 딱 앉는데 이 통곡이 나오는데 눈물이 뭐 세상에 우리 엄마가 죽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울 거다 싶을 정도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절하고 마지막이었대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절에 나가는 걸 허락하신 거야. 교회 나가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나가고 1, 2년 내에 아버지가 전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느냐? 근데 저한테 전도한 친구는 대학 시절에 저를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말하자면 어머니가 열심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호남이었대요.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의 미모에 빠져서 또 엄마가 본인이 신앙이 워낙 열심이니까 나 같으면 무쇠라도 녹일 거다. 그리고는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냥 잘생긴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70이 되도록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 따님은 내 친구 따님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좀 늦게 나가도 좋으니까 치지 마세요. 왜? 막 구원한 사람들을 많이 본 거야. 뭐 몸이 병이 나서 오거나 뭐 어떻게 돼 사업을 쫄딱 망하고 오거나. 근데 그 집은 사업도 망했고 이미 병도 많이 났는데 그런데도 이 마음의 연약함이 하나님 치지 마세요. 좀 늦어도 되니까 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30년 40년도 가는 거예요. 30년 40년. 그런데 막 부딪힌 사람은 비록 3차 대전은 일어나지만 꼬꾸라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전략 중에 사울에겐 뭘 쓴 거예요? 앞분을 그냥 팍 치는 거를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그냥 눈이 멀어지면서 금식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안 들었겠어요? 두 손 들고 3일 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참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하나님이 선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아주 하나님 뜻대로 다 지으시면서 이렇게 척척척 하시면 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서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냥 병도 주시고 암도 주시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하나를 데려가고 하나를 병석에 눕혀놔도 손 안 든대요. 집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고 그냥 자기가 일이 좀 그런 대로 돼 나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좀 깨달으라고 그냥 자식을 치고, 자기 나 치는 것보다 자식 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진짜 칠 때는 자식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픈 건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이 아픈 건 못 견디는데, 근데 이 애비는 자식을 둘이나 쳐도 못 깨닫는 그런 분이 있대요. 왜? 우리가 이 눈이 덮여버리고 내가 돌이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는 몇 번에, 아마 크게는 한 3번 정도의 큰 기회는 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돌이킬 3번 정도의 기회는 주시는데, 그것도 다 놓쳐버리면 이제 기회가 떠나가 버려서 이제 지옥에 가서 껄껄 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인이 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보상을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거스를 때 고난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실 수는 있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가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론, 특별히 장로교회, 하나님의 예정론을 기계적인 운명론으로, 점장이가 말하는 운명론과 하나님 안에서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선택에 따라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려는 의사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연약함에서, 때로는 어리석음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도 어떤 데는 내비게이션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고 아차 하다가, 따라가다가도 아차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떴떠떠떠떠 하면서 다시 맞춰가지고 목적지 가는 길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가려는 의사가 있고 내가 노력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가다가 여기걸 그냥 잠깐 구경하다가 시간 놓쳐버리고 그냥 재밌겠네 하고 다 그냥 좀 같이 좀 하다가 그냥 또 늦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그러면은,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의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하는 거 좀 또또또또 해가지고, 야, 너 좀 부족해서 못 따라왔지. 그렇지만 네 마음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제가 며칠 전에도 뭐를 좀 이제 그날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겨우겨우 해서 시간에 이제 맞춰가지고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나는 너를 도우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가면서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서 미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또 해가지고 다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예 애시당초 길을 갈 의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는,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알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팍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호송세월할 시간,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맞출, 하나님이 이제 바쁘신 거예요. 바쁘실 때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왔을 때는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나 지난번에 울고 기도하니까 해주시더라. 그리고 맨날 그 짓을 해봐요. 그냥 시험 치는데 실컷 놀았는데 어떻게 급해가지고 그냥 그 전날 뭐 금식을 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특별 서원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더라. 그리고 다음에도 실컷 놀고 그 전날 하나님 지난번처럼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봐주시겠어요? 한 번은 봐주시고 두 번은 봐주실지 모르지만 세 번은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근원적으로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근원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제 그 사무실에서 시끄러운 그 사람의 케이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를 하니까 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문제를 적어도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그 사람도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인도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내가 돌이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가. 그 경계선이 뭐예요? 겸손과 교만인 거예요. 겸손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귀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꼭 속삭이는 소리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도 지나가는 말 하나도 하나님의 소리로.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애들이 놀이하는 애들이 막 집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집어서 그게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서 성경책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귀가 안 열려있고 내가 잘못될 수,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때의 상황은 뭐예요? 너무너무 도를 찾고 있었어요. 어떤 진리를 찾고 있고 빛을 찾고 있고 뭔가를 추구하고 있을 때니까 지나가는 어린이들의 소리 하나도 귀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울처럼 내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못 볼 수 있고 내가 그릇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랑 교통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교만해지는 거는 말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생각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구제의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기적도 행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지위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주시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나의 위치를 영원히 보장해주는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은사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티켓으로 알은 거예요. 보증수표로 알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더 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분이 이제 돈 버는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 벌게 하는 일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분은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돈 벌게 하는 일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돈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돈을 벌고 하나님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이거 축복이라 나는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든 축복이든 그것도 내가 받는 자세가 겸손이 아니고 섬기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보증하는 보증수표로 생각해버리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망할 사람이라면 돈 벌게 해주지 마세요. 근데 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사울처럼 지식, 자기의 스펙이 망하는 스펙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힘이 있다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못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제일 문제가 뭐냐? 도무지 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못하는 교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경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이 요한복음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하나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난 뒤에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 눈을 내가 본다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소경이다. 진짜 영적인 소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지금 다 본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는 차라리 소경이 되었으면 구원이라도 받을 텐데 너희가 본다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달란트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받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어떤 자세로 그러한 것을 정직히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내게 갑자기 어떤 고통이 온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말로는 안 되니까 나를 쳐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내 문제를 찾아내려는 인식을, 찾아내려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 저 사람들 불쌍하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러지 않으셨죠. 물론 그런 마음 주님이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자꾸 내 죄를 찾아내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기사 하나, 내 옆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그냥 문제 하나, 거기서 내 거를 찾는 거예요. 내 거를. 돌아보니까 내 모습인 거야. 아, 내게도 이러한 모습, 다만 퍼센티지의 차이일 뿐인 거야. 그렇지
그 퍼센티지 차이지 나 안에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상담을 하든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듣든 저는 저 문제부터 거기에 비추어서 나부터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역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 막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고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착착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 좋아요. 인정도 받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올려도 주고 그러니까 좋죠. 그 다음 자기가 약할 때 이게 다 역공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루지 않은 숨어있는 내 문제들이 그 내가 쫓아낸 저 마귀들이 너한테도 발판이 있네 하고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잘 해주고 집에 돌아가서는 끙끙 앓는 거예요. 역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룰 때 내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고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회개의 건수를 줍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정말 어떤 때는 우리 표현이 그럽니다. 왕건이를 건진다 그럽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상담하다가 내 거 왕건이 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죄는 죄가 잡는 그 사람의 눈부터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내가 내 문제를 발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서 거기서 나를 찾아내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혼자서 내 거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서부터 적용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에게 있나 보면은 대개는 그 문제들이 나 안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깔려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그냥 팍 쳐서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그러고 난 뒤에는 뭐예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문제투성이더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래서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내가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바울처럼 매일매일 그냥 말에서 떨어지는 사울처럼 매일매일 채찍을 맞으면 삶이 공고해서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곤고한 삶을 매일매일 말에서 떨어지고 매일매일 3일 금식하고 그냥 매일매일 소경이 되어서 이런 곤고한 삶을 살질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먼저 소경된 것, 내가 먼저 죄인 중에 괴수된 것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나귀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가는데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혹 넘어지거나 혹 뒤돌아서거나 혹 쓰러지면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내비게이션 맞추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건드릴 힘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너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엎드려 절받기가 아니고 자원하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 새끼들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유의지를 탁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매일매일 말에서 떨어지는 사울이 아니고 정말 이후의 바울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소경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때리셔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에 속삭이셔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우렁찬 아버지 뇌성으로 와도 아버지 듣지 못하는 우리가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가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려는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또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러한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소경됨을 아버지 벗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기도 함께 손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미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 뇌성처럼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소경됨과 기머거리됨을 아버지 이 시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총명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하나 되어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지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르는 태산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불신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연약함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태산을 바위로 옮겨주시고 누르는 태산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 바다로 옮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 회방하는 것들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통의 길로 빛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성령의 불로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사람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로 믿음의 불로 소망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지혜와 창조영으로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견고한 진 유불무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견고한 진 아버지 십자가로 온전히 허물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영광의 광채로 지혜와 창조영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아버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심호흡을 하십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하노니 내가 왜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사람은 이제 웃
우뚝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하노니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고 아시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각자의 사명대로 힘을 다하여 일어서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